처음 좀 생소하긴 했는데 거길 가서 설교도 하시고 또 목회를 거기서 또 하신다 그래서 좋고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은 또 걱정도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뺏긴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선교로 가신다는 게 참 반가워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 그쪽에 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이라서 좀 걱정도 됐고요. 근데 또 가서 잘 전하시고 잘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도 한인교회나 서로 사랑하고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있거든요. 그 성도 한인교회 여러분도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늘 주 안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되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도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 사시니까 한국만큼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지금 중국이 신앙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해서 말씀 많이 기도했습니다. 청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을 가지고 청도 한인교회에 있는 각 개인마다 이렇게 만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타국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도 한인교회 동문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벽이 가까우면 그 아침이 또 밝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보는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리라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청도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도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도 한인교회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청도 한인교회 성도님들 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청도 한인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청도 한인교회 사랑합니다. 청도 한인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은혜로운 찬양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수고하는 우리 각 부서 운영위원회, 미래준비위원회, 그다음에 청빙위원회, 교육부, 관리부 참 너무 몸담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각 직분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참 수고들 많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주신 거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 1,500명, 2,000명 드릴 때 참 좋았고 지난 날을 회상해보면 오랜 생활, 믿음 생활을 지키며 걸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처가 많이 있고 고통이 많이 있다 보니 괴롭다 보니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 이제는 조금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이곳에 와서 본다고 벌었는데 너무 부족하고 실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때론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참 아이들을 잘 시키고 계획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 때 인생이 참 실패한 것처럼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히 우리 한번 들여다보니까 상처들이 너무 깊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을 진리가 들어오면 무겁게만 느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버겁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내 가정에서 내 형편에 맞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우리를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불도 안 가리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형편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새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내 것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다가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물질 사랑하고 정욕대로 사랑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것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불 안 가리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이 조금 있고 건강 조금 있고 없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금세 나에 있는 이 육체의 속성이 꿈틀대기 시작해서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사랑받을 존재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이지 믿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좁은 길을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인지 봐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은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해서요. 왜요? 받는 거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내 자아, 내 못된 성질 주님 앞에 못 받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유혹을 받아도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이렇게 없을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신약의 건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가시 갖고 있었습니다. 가시. 병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병을 진지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셔서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경고도 재차 할 때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주님의 감동을, 경고를 자근자근 무시할 때 우리에게 광풍이 되어 돌아와서 멸망당한다고 호세아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세상 마지막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과 악한 것에 속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교회, 계시록의 이 마지막 교회 7교회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7교회 그 끝에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약을 사서 네 눈을 펼라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마귀의 생각 속에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예배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예식도 경건하게 행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왜요? 겉으로는 경건의 의식을 치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진리가 네 속에 없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귀도 나타날 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둔갑을 해서 나타납니다. 왜요? 그의 별명이 계명성 아니었습니까? 샛별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왜요? 그들의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아니할 때 아비는 마귀의 자속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답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극률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울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배운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사모하고,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 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분명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 양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중요합니까? 내 양심은 틀릴 수 있어요. 내 양심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은 느낌과 감정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은 오전이 틀리고 오후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할 때는 내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굴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을 은혜로 정말로 선물로 귀하게 주셨어요. 이 귀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가정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고, 내 교회가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고, 이 세상이 환하게 비춰진다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